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죽이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아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도 열 하루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해를 열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소망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하루를 열게 됩니다. 매일 성경과 또 바이블 라이프 각자의 삶의 방식과 모습대로 성경 필사와 큐티 등 여러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4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사역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후에 그 장소를 옮겨 가버나움에 가셔서 해방의 사역들을 직접 실행에 옮기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포로가 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함을, 또한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선포하심으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매 50년이 되면 땅의 경작을 멈추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한 빛이 탕감이 되고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 희망의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희년,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통해 오셨음을 선포하시면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을 모두 다 고치셨습니다. 또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치유와 자유를 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도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31절부터 3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축기 사역을 하시는 그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이 안식일의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그 가르침에 담긴 권위에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이 연거푸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 권위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동네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들마저 놀라게 됩니다. 그 가르침의 권위에 압도당한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 지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귀신의 고백은 완벽한 고백에 가까워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에 대한 고백에 눈길 하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고백, 다짐, 생각,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또 그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좋으신 분으로 입술로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과 그 고백을 통해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러한 문제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믿음의 행위, 결과, 열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서 41절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요. 또한 온갖 병에 걸린 그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한 회당에서 자리를 일어나 예수님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은 이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들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온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만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을 뿐이지요.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열병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열병은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의 그 육체의 고통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파본 경험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일 심하게 아파본 경험이라면 재작년 딱 이맘때쯤에 걸렸던 대상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 2주 동안 아프면서 사람이 이렇게도 아플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대상포진이 머리 쪽으로 오게 되니까 굉장히 고통이 극심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그때는 오후 예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초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2번씩 전하는 것조차 그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이렇게 머리가 바늘로 계속 쑤시는 것과 같은,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매임, 고통이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 병이 나았을 그때에 몸이 회복되어 병에서 해방된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작은 병 하나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면 해방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병이 치유함을 받고 온전케 되었으니 그 해방감과 기쁨, 감사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 예수님은 해질녘까지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가버나움에서의 치유는 해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권위가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고통에 시달리고 얽매여 있는 병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손을 얹으시고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윽고 그들의 병은 고침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은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귀신들이 그들에게서 나가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은 그 귀신들의 고백을 전혀 일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보다 이 귀신들이 먼저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들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을 농락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억압하고 때리고 짓누르고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휘두르다가 이 귀신들이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를 눈앞에 보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존재를
눈앞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대항하고 대적해 볼 그런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서 손을 얹자마자 귀신들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귀신들의 그 고백을 거절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그 이유를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4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이해하는 그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와 유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 메시아는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무력으로 왕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권위와 힘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공포에 떨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축기 사역을 하셨지만 고난 받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또 광야에서 암시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계획을 보이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원인은 그분이 가지신 힘과 권위,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분께서 보이신 고난과 겸손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는 그 종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의 고백은 책망받기에 마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난과 겸손의 종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날이 밝은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거나 더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42절과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신 후에 조용하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이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42절에 날이 밝았다라는 표현은 새벽이 지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가 왔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한적한 곳은 에레몬토폰이라는 헬라어의 뜻을 가진 황폐한 장소임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자신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다 쏟아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시고 또 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셔서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일어나셔서 또 쉬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에 그들과 같이 오랜 시간을 머무르면서 인정을 받고 그들이 주는 평안과 풍요,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다음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죠. 황폐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마음들입니다. 자기의 병을 고치신 그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사람과 오래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저라도 그 예수님을 더 붙잡고 조금 더 우리 교회에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더 계셨더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많은 평안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만을 위해 오시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서도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그 만류를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그 사람들의 기대를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곳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던 곳이 아니라 바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체류 기한 연장 요청을 거절하시고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길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광야로의 물러남과 그 묵상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귀신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분의 권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추구하는 삶의 영역을 갖기를 바랬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믿음의 행위, 순종,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고백은 귀신의 고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이 요구하는 그 순종의 삶, 그 말씀이 내 삶의 통치 영역을 더 넓혀가고 또한 상관이 있는 삶의 모습이 확대되어지고 있는지 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바쁘게 돌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나는 어느 정도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시간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그 와중에서도 한적한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 처소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처소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명하고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바로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참된 생명과 소망이 시작되는 귀한 곳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여진 예수님의 그 능력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이셨던 고난과 겸손의 삶을 따르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귀한 오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문제에서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억눌림, 압제, 억압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겸손과 고난의 삶을 따르고 참된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 참된 생명의 은혜와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조용한 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소망을 노래하며 소망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두움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빛을 비추던 일에 우리 위임 목사님과 전담 목사님들, 또 많은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노래하고 비추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예배와 가정에서의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히 소망을 노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신앙 공동체 안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믿음의 환우들과 가정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십자가의 흔적이 남은 그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의 해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물질과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바르게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도우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거룩한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들며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소망을 노래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어둠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소망의 빛을 비추며 어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 거룩한 공동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말씀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가정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일일이 만져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없는 일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셔서 돕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바른 정치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뜻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와 일상의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병상들이 확보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극적인 전쟁으로 끝나지 않은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 거룩한 및 운전교회가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 통일을 주님의 손에 간절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구면이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 뜻하지 않은 모든 일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자신의 성령을 없는 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풍요를 누리게 되었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감사를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예배와 또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주민들의 일상의 삶이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남과 북이 온전히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말씀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이른 아침 눈을 비비며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